할렐루야. 오늘 주상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지고 새벽에 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해열제 먹이고 조금 나아져서 이제 교회 나왔었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또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안 되겠다, 병원 가야겠다 해서 병원 갔는데 비용 독감이래. 그래서 지금 집에서 은혜랑 지금 쉬고 있고, 예배 끝나면 이제 목사님 저기 보령 요양 보내. 너무 공부에 치이고 막 공부 숙제에 치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요양 좀 내려갑니다. 왜 이렇게 좋아요? 네? 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니 사실은 제가 있으려 했는데 휴가가 없어서. 좀 쉴 것 같아. 네, 휴가가 없어서. 아 근데 주상이는 이제 막상 보내놓게 안 보이면은 보고 싶어. 주상이 처음엔 편한데 편할 것 같다 이랬는데 또 주상이 희한하게 보내놓으면은 그리워지는 그게 거. 아들이야. 주상이 되게. 아무튼 이 주상이를 위해서 네? 아니 또 지금은 이렇지만 또 며칠 가면 또 보고 싶어서. 빨리 공부 시켜줘야지.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되신 주님께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님의 말씀을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라
노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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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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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한 번 더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것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변함이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정말 아무것도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가라 하는 길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그 믿음 갖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 드리시고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더라도
교회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살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다 부르신 후에 임순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하니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안 비장돼.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비리는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참으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임순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삶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귀한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늘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 아버지 앞에 유종의 미를 거두며 감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도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여서 항상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귀한 자녀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기도 중에 아버지와 선교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일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 아버지 늘 건강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올바로 심겨져 그 아버지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서 잘 적용되어서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은혜가 늘 끊이지 않도록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모두가 한마음한 뜻으로 귀한 예배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께 큰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6장 1절서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구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었고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 집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사실 일곱 집사에 관해서 제목을 붙였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진 않을 거예요. 제목만 그냥 일곱 집사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첫 번째 갈등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라고 하는데, 여기 그때라는 것은 뭔가 어떠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라는 것은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어떠했길래 제자가 더 많아졌느냐? 바로 앞장을 보면 되겠죠. 앞절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이렇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초대교회 수적인 부흥이 이제는 늘어났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바나바인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재산을 팔아서 나누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 1절 말씀 가만히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한대라고 여기 누가 소개되고 있냐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개된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히브리파. 이 두 그룹은요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여기 헬라파 유대인이 소개되고요, 히브리파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 소개된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이들은 어떠한 언어를 쓰냐면은 헬라어를 쓴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쓴다는 것이죠. 알렉산더가 패권을 장악하면서 유대도 이 헬라의 종속이 되었고 헬라 문화에 동화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헬라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헬라어라고 하면은 단지 말이 헬라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어에는, 그 언어에는 문화가 담겨 있고요, 가치와 사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는요 문화를 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의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행복 추구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 문화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은 행복에 있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어디 있냐면 행복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당연히 행복을 따르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도 지역만 달라도요, 언어만 달라도요, 문화가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사는 방식이 지역마다 다 다르지요. 근데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땅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이들은 아람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아람어. 그리고 이들은 전통을 중시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어디 있냐면 전통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삶의 가치를 율법을 준수하는 전통에다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삶에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예루살렘 지역 안에 이 예루살렘 지역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말할 것도 없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 당연하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사람이 많죠. 그래서 그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 사회 안에 두 가지 구제가 있는데요. 유대 공동체 안에 두 가지 구제가 있어요. 매일 구제하고 또 하나는 매주 구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구제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매일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수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지금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식사 자리를 하는데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의 상황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는 갈등이 없을 수 없죠.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갈등이라는 것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갈등은 있는데 원망도 있고 갈등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것이 분열로도 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면요 분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들의 삶과 이들의 문화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는 거죠.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사는 방식도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갈등이 있어요. 한 공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 원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던 그 갈등의 요소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 역사 안에서 둘로 갈라지게 될, 분열하게 될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는 히브리파 사람이에요. 히브리파 유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제쳐놓고, 이게 중요해요.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은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이 말은 공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가 놓쳤다라는 거예요. 갈등이나 원망이 일어날 때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찾아야 하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본질을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교회는요 구제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제도 있고요. 선교도 있고 바자회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구제의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는요 구제기관도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보다 구제기관이 어떠한 단체가 더 구제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를 해야 돼요. 근데 구제하지 않아도 말씀이 없으면요 그건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구제와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구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공개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앞서서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라고 했던 것처럼 수적인 부흥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매일 구제했어요. 이때는 매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서빙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그로 인해서 말씀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벌일 때는요 반드시 그 본질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들이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아내가 했던 말이 있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돈 벌 할 생각이면은 공부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냥 나가서 돈 벌고 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죽을 만큼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할 때에도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죽을 만큼 말씀을 연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누구 죽이려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누구 죽이려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있냐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말씀을 연구하거나 설교를 작성할 때면은 아이들도 아빠 설교 준비하니까 건들지 마라고 돌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에 우리가 목말라서 죽게 되냐면요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의 기갈이 올 때 우리는 목말라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도 놀 때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를 보면서도 나 설교 쓴다 그러고 해요. 그럼 뭐냐면은 나 노니까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그걸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아무리 이런 소리가 맞다 저런 소리가 맞다 해도 결국은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쓴소리
메마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목회자는요, 말씀에 있어서 연구하지 아니하고 연구할 시간이 없고 분주하게 될 때 누가 죽냐면요, 목회자도 죽지만요, 성도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게 되는데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지 못할 때 성도들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오빠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말씀 연구하고 올바른 말씀 전하라고 저에게 항상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외모가 뛰어나면 무엇하냐는 것이요, 그거는 그냥 복음에 합당한 얼굴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외모가 너무 뛰어나면요, 말씀을 듣지 않고 목회자 외모만 볼 거예요. 이 목회자가 외모만 그건 복음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얼굴 같아요. 저도 외모가 뛰어나는데 별로 쓸데는 없어요. 목회자이니까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은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좋은 의사라고 할 때 그 좋은 의사는 어떤 게 좋은 의사냐면요, 환자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올바르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 의사라는 거예요. 좋은 병원 가지고 있고 외모가 아름답고 교양이 있는데 환자를 진단하는데 올바르게 진단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치료하지 못하면 그건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없지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의 일에 있어서는 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이 좀 낡고 외모가 좀 그러고 성격이 좀 그러고 형편이나 학력이나 인맥이 좀 그렇다 해도, 저는 그렇진 않지만은 그렇다 해도 그와 같은 것은 사실상 그렇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일꾼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역할에 있어서는 그 역할에 사람을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리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딱 그냥 단어로 생각하면 역동적이고 외향적이고 겉으로 뭔가 드러나고 활동적인 사람을 생각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맞아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와 같은 거예요. 겉으로 표현하는 것,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것, 넘쳐나는 것이 충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무엇을 말하냐면 열정만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문제가 일어날 때 언제 문제가 일어나면 열정만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정 없는 사람은요, 문제도 일으키지도 않아요. 근데 그 열정이 있는 것이 자체가 문제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으면 좋죠. 근데 열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있어서 지혜가 없을 때는 늘 문제가 따라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뽑으라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기 열정만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요, 지나치게 되면요, 이곳저곳에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열정이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게 좋아요.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이 쉽지 않죠. 칭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요, 꾸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평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평판이 좋게 들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날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평가하지 않아요. 이거는 긴 연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칭찬이라는 것은 긴 연단 속에 만들어낸 뭐라고 이야기하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실력이라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능력과 그 실력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판이 나빠요.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믿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할 때 이 믿음은 뭐냐면 지혜와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하는데 여기 7지사 모두 다 히브리파 사람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는 것은 이 사람은 헬라파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전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지역으로서 모든 이 유대 지역으로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역이고 거기를 다 이렇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인종이나 어떠한 학력이나 어떠한 언어나 어떠한 문화나 어떠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자기네 구역이라고 텃세를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많으니까, 여기는 우리 구역이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인 우리가 해야 돼, 그렇게 텃세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전통이 있니? 너희들 문화가 있니? 너희들 아람어 쓰니? 유대 출신이니?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있어서 성숙함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요, 원망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성숙함이 없으면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숙함이 없을 때요, 사람들은요, 뭘 하죠? 전통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신을 따지기 시작해요. 나이를 따지고요, 직분을 따지고요, 신분을 따지고요, 계급을 따지고요, 학력을 따지고요, 재력을 따지고요, 있고 없는 것, 그런 것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함이 없고 사람 볼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라고 말씀했죠. 교회가 무너질 때는 언제 무너지냐면요, 교회가 구제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을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이 없을 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올바르게 전하여지지 않을 때는 교회는 문 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에 있어서 함께 나눠서 알고 있듯이 겟세마네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실패했을 때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성공했을 때 십자가의 고난의 그 삶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전에 사역할 때 식사 당번이, 저희 교회는 되게 작았었죠. 식사 당번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성도와 함께 우리 한번 그럼 식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도해 보자고 기도했더니 한 권사님이 자신이 헌신하겠다고 해서 식사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부담된다고 해서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말았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났더니 방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식사하는 것이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와 교제에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방법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라고,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저와 전에 사역할 때는 기도를 성도들과 나누었다는 것이죠. 10년을 사역하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은 뭐냐면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함께 보자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강조해왔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다. 저 역시 주일학교를 마치고 중고등부를 마치고 대학부를 갔어요. 청년부가 되었어요. 사회에 진출했을 때 가장 걸림이 됐던 것이 뭐냐면 27대도록 성경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 가운데 그냥 그 문제에 파묻혀서 허우적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우적거리는 그 삶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그 소망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성경 말씀에 있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당이 뭔지, 구원이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 설교만 들어왔을 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27살 때 알았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지금 청년들도 같을 거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도 같을 거래요. 그냥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적성에 맞는 직장 구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에 있어서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앞이 막막하더라는 것이죠. 지금껏 내가 무엇을 믿고 왔는지 전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여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저의 삶에서도 어느 때 평강이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풀어졌을 때, 저의 삶에 어느 때 평안이 찾아왔고 즐거움이 회복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확신되어졌을 때,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과 상황을 지배해가면서 내가 어둠 가운데 빠졌던 그 어둠의 상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니까 이 갈등의 문제도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주의 가르침에 복종되는 삶으로 주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환경을, 상황을 지배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그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제쳐놓고 다른 어떠한 일을 우선시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본질의 삶을 찾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궁금한, 우리가 무지한 것에 있어서 이제는 모두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를 나누는 미국 사모님이 계세요. 그 사모님이 빠지지 않고 이 설교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는 참 잘하는데 근데 노래는 너무 못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노래를 못해요. 근데 어쨌든 설교를 잘한다고 하니까요. 아, 목사의 본분은 다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또 환경을 지배하는 삶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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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서 이제는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메말라서 쓴소리를 하고 원망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그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시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그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삶으로서 이겨나가고 흔들림 없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그 풍박 가운데 헤매고 흔들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헤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의 등불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어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비춰주셔서 그들의 삶이 어둠의 가운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성도님들의 상한 심령과 환경에 있어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던져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그 양식을 먹고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되어서 살이 찌고 아버지가 건강하여 주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아버지 살이 없고 뼈가 약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기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하여 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간직된 삶으로서 아버지 영향가 있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단단한 말씀으로서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양육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장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지혜로서 통계로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끌고 와주시옵고 날마다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것도 알지 못하였고 구원도 알지 못하였고 소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눈이 어두운 자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이 땅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의 풍성함으로써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성민들의 모든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으로서 흔들림 없이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었고
죄 앞에서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그 삶에 있어서 아버지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도 있고 때로는 상한 심령으로서 아버지 앞에 섰지만은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갈이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총을 맛보아서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삶에서도 더욱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가정 가운데서든 교회 가운데서든 어린 자녀를 품을 때에도 주님의 지혜로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서 훈계와 양육으로서 어린 양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었고 지혜를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서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었고 아버지 선교 현장마다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날마다 뿌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채워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자리 위에와 또한 어린아이 위에 또한 가정과 일터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